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를 악모하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들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늘 강권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주 악모하는 자늘 강권하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은 주연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와 제사료하신 아들아 그 알아주실 것이요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나주만 생각합니다. 종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어게인 다시라는 표로 새해를 시작한 지 3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에베네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첫사랑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겉모습의 부요보다 내면의 신앙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오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혼란한 사회와 분열된 이 시대 속에서 화해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삶과 생활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감사하게 여기고 가족의 사랑을 귀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를 선물로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에게는 비전과 믿음을, 노년의 세계에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에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정하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부흥에 되는 주춧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양육하는 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책임의 마음을 주시어 주님 앞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고 국민들에게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정의와 강물처럼 흘러들어 사랑이 들꽃처럼 피어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시간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밖에 살아나갈 때에도 받은 은혜대로 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저희들 양육할 때마다 그 은혜대로 행함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밝히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시간도 재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주를 위하여 소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성숙한 정직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꽤 추운 날이 있었고 또 길도 미끄러운 날도 있었는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란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예배는 지역장 헌신 예배로 우리 속회가 28속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지역장님들 다시 한번 금년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면서 헌신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태신자 작정 운동 하겠습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전도할까 이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도 생명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우리 소예배실에 그리고 6층에는 작년에 또 뭐 유치부실에도 이제 모니터가 다 설치가 됐는데 지난 주간에도 4층 소예배실에 대형 모니터를 잘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또 장로회에서 실업인 선교회에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강순기 권사님 딸 결혼식 감사해서 떡 접대 오늘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한림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시긴 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최여자 권사님도 허리 수술하고 아마 이번 주에 퇴원을 하실 예정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 우리 심재관 권사님 모친이신데 인천 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이렇게 잘 알아보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경란 집사님 계속해서 거동 못하시고 집에 계시고, 우리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강재봉 권사님, 김순례 권사님, 또 군에 가 있는 김지혁 청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뒤에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김선영 성도님 병원에 계시다가 고생하시다 오셨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손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려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손에 달린 같은 날 부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 아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일거리 주셔서 수입의 10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여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 받으시고 저들의 그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과 멸관으로 함께 하옵시며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어린 심령들이 앞으로 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청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성경 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자. 우리 저 임예숙 집사님 온 것 같아?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영광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여러 번 묻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때는 언제라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몇 개 더 묻겠는데 답은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기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졸다가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이라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처럼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에게는 누군지 모르고 그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자기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야,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잘난 멋에 내 주먹 믿고 나 똑똑한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았는데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그래, 이제 남은 인생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나는 태어났다. 이제는 한 살이다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이 강단에 말씀을 듣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날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위대한 3대 성자로 얘기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슈바이처, 독일 출신인데 슈바이처, 그리고 인도의 간디, 그 다음에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슈바이처나 간디는 많이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터인데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한자로 말하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고 위인입니다. 이분은 1888년 태어나셔서 훗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많은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래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가가오 도요이코는 사실은 엄마가 창녀였어요. 4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5살 때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삽니까? 친척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구세군이 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가가가지고 하나님, 저자도 사랑합니까? 버린 자식과 같이, 부모도 없는. 그런데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이 독일 선교사님을 소개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또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를 돌보던 그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였어요. 여기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 돌봐주던 친척들이 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우리 집안에 너를 위해서 네 몫으로 줄 유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거 못 준다. 좋습니다. 저는 없어도 괜찮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치료 안 하면 죽는다 하는데,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고, 예수님이 건강하게 주실 거라고, 그러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안질에 걸려가지고 실명 위기가 왔는데도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자전소설처럼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사선을 넘어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단번에 25만 부가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가가오 도요이코는 일본에서 인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의 은혜로운 명언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고난은 촛대를 쌓는 것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다. 나는 영원히 새벽의 아들이 되고 싶다. 나는 서자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대받는 서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저는 오늘 이 가가오 도요이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도요이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시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쉽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망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할 조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누가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이스라엘에 망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견디다 참다 못해 이러면 안 된다 할 만큼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옛날에도 돈이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세지향 인본주의. 앞으로는 모른다,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 지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본주의. 그 다음에 세속적인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노세 지금 놀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종교와 도덕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망가질 때 종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종교를 사용하시지만, 종교마저도 변질되고 타락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를 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악하다 추하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교회만큼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죄의식,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구약의 이 이야기, 옛날 호세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찾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잠깐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러분, 부검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시체를 이렇게 해부해서 왜 죽었나, 이거 원인을 밝히는 걸 부검이라고 그래요. 보통 부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구나 하면은 이렇게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지, 그 죽은 몸에 뭐로 칼을 대고 부검을 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한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는 그 의과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
해부학 교실이 있어요. 몸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고, 왜 죽었는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질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할 때는 막 희망에 넘쳐 꿈에 부풀러서 시작을 했는데, 왜 어느 때 슬그머니 문을 닫고 교회 간판을 내리냐 말이죠. 이 책의 목록에 첫 보면 사라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모이는 것 같아? 지금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걸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주 뼈아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뒤편에 보면, 뒤쪽에 보면 아직 소망과 해법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매우 아픈 교회들,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 헐떡거리는 이러한 교회들도 희망이 있다. 회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고, 우리 소강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얘기하면은 손가락 아프면은 손가락만 아픈가요? 그냥 몸 전체가 아픈가요? 여러분, 안 아파 보셨나? 자기 손가락을 확 깨물어 봐. 그냥 자지러듯이 그냥 얼마나 온몸이 막 떨리고. 이게 몸의 모습이에요. 지체라고 해서 니까짓 것,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코털 하나도 함부로 뽑지 말라고. 네? 이게 염증 생기고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소강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나 하나 빠지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 그냥 그냥 별로 역할 안 해도 교회는 굴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의사를 만나죠. 가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있대요. 누구죠? 아는 체 하는 사람. 자기가 다 안돼. 알면 뭐라 왔어. 아는 대로 해보지. 응?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인터넷에도 막 찾아보면 나오고, 요즘은 또 유튜브에 보면 예? 그런 거 해서 아는 체 하는 거. 의사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 처방과 진단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환자 싫어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는 환자는 의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잘 순종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 두 가지. 오늘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신 것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왜 예수 믿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복만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나 했더니요.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를 몇 가지 하시다가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왕 줄 거 미리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줬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뭐 또 왜 나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뭔가 있었을 텐데 그 집이 나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그 아들은 개고생이 아니라 돼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하니까 돼지 우리에게까지 가가지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완전 인생 막장,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사람이 웬만큼 고생하지 않고서는, 웬만큼 망하지 않고서는 혼전 생각 안 나요. 그 정도 되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종들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내가 그 집에 가면 아들인데 내가 지금 뭔 꼴로 지금 이렇게 있는가 해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래서 결국은 빈털터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부흥 시절에 유명한 그 성결교회 부흥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그 찬송을 좋아하셨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에 붙인 찬양인데 아시나요? 따라서 해보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게 찬송을 많이. 여러분 물 안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있겠어요?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 떠난 주님 떠난 심령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숨 이 숨만 멈춰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숨 쉬고 심장 뛰는 거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죽음 이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지 숨 멎어 있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의 죽음이고 영의 죽음은 영혼이 죽은 상태를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줄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 죽은 상태지요.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아니에요.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집 나간 자식만 불효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불효자예요. 어떻게 보면 효자처럼 보입니다. 집 안 나갔어요. 아버지 곁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그 둘째 아들 몫을 나눠줄 때 성경에 나옵니다. 각각 나눠줬대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큰아들 신경 쓰이니까 아버지가 이 형에 줄 거, 야 큰아들 너도 네 몫이다 해서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 거 받아가지고 얼씨구나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일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착한 효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저 큰아들이 옆에 있어서 위로가 되지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제대로 어디서 살고 있는지, 굶는 것은 아닌지, 어디서 다쳐가지고 죽은 것은 아닌지,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노심초사 이 둘째 아들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그래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대접하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냐, 했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큰아들이 보고 어땠어요?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아버지 언제는 저한테 염소 새끼 잡아줬습니까? 나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옆에서 일만 잘하고 있었는데 아니 집 나간 아들 돌아왔다고 뭘 이렇게 좋아하시고 잔치까지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야 그러는 게 아니다. 나한테 있는 게 다 네 거다. 이미 네 몫을 준 것도 있지만 나에게 있는 거 다 너 거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둘째 동생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니까 이 불효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왜 몰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가를 아직 안 가서 몰랐나 봐. 새끼를 낳아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란가?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
돌아온 아들, 뭐 과거에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함부로 우리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 뒤늦게 누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누가 오든 우리는 환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미 돌아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 살리라, 살려주신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도 필요하지만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 맺는데 이제까지 실패한 것 같고 이제까지 안 된 것 같지만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 늦지막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 그냥 헌신만 하라고 그랬지 새신을 못 줘가지고 헌신만 하는데 새신을 못 줘가지고 뭘 좀 줄까 하다가 영화를 한 편 보자. 저녁에 5시 반에 모여라 해서 햄버거 먹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아시네?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어떤 외국에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운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할 찬양단을 만들어서 직접 와서 그 현장을 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 북한이 교회도 없애버리고 예수 믿으면 박해하는 곳인데 근데 이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당국에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악단을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거짓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뭐 감동을 받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탈북한다는 그런 과정인데 그 영화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뭔 장면이 좋을까 이렇게 찾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고편을 좀 보자 해서 예고편 1분 조금 넘는 건데 잠깐 보시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북쪽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돼요. 나의 얘기가 돼요. 가짜가 진짜가 돼요. 신용만 내고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심이 달려요. 진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그냥 폼 잡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해보자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짜네.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런 쇼가 어디 있어?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게 진짜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북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글쎄 친구 따라 오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거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어서 돌아오. 같이 한번 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의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좋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두 분이 세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또 새 첫 주에도 두 분이 오시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차차 알아가겠지만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꼬치꼬치 신문하듯이 하나님은 묻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1장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고멜은 몸 파는 여자였나 봐요. 음란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과 결혼하래요. 부부가 되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 호세아가 이 고멜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정말 부부지간처럼 관계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람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진데
내가 싫다고 내가 등지고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의 사선, 건강을 잃고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목회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살려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셔서 언약의 백성, 거룩한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살리셔서 은혜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또 새 생명과 새로운 사명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장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제 이를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주님의 늪에 헤맬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은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전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와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을 멀리 하라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오고 가는 보이는 것,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며 이 신앙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치료와 새 생명의 은혜와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또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져 누워 있으면 살아있다 하지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 몸으로 거동할 수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다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내 인생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일진데 하나님,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 감사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